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전도에 관한 말씀, 다시 한번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람을 낚는 어부들인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어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당파를 만들고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도 내가 너희를 능력을 주겠다,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혹은 너희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동고동락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 앞에서 정말 놀랄만한 기적의 역사도 베푸셨습니다. 또 때로는 주옥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그들을 처음 부르신 그 목적대로 전도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어찌 보면은 훈련의 일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둘씩 묶어서 파송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보냈다라는 것은 그냥 가다가 길동무나 하라 이런 식의 의미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이죠. 유대인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두 증인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증언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증언은 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이제 어떤 증언을 하면서 같은 말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증언은 그냥 단순히 증언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왜 제자들을 보내셨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를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행이 단순한 어떤 세상 구경을 위한 여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했던 삶,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삶, 그 모든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있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 없이 돌이키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단순히 후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반드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또한 먼저 회개하여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은 쉽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귀한 모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성경에 의하면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내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쏟으셨던 그 일, 그 열정을 가지고 하셨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제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이 우리의 모임,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뜻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부르신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 두란노 출판사죠. 두란노에서 번역된 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저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이 못하고 있는데, 어떤간 이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본질과도 좀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 책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교회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정말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죠. 세상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우리들은 세상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죠. 세상은 어떤 이익과 또 어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인 존재들입니다. 어떤 이윤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정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 고백 위에 존재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정말 교회가 그럴싸한 간판을 달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부인된다, 이 사실이 부인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온전한 교회들, 그리고 우리 한득교회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섬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와 선생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섬김의 공동체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었지만은 내가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섬겨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집사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디아코니아. 그래서 그게 변화해 디컨이라 그러죠. 디컨. 우리 집사. 근데 뭐 집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굴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게 이제 진짜 교회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 사명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께서 교회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 받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을 받아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여러분, 그것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쉽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결코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성령께서 오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이 책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 구역 모임, 우리 또 모든 소그룹, 전도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난주 제가 이제 우리 그 구역이 11개, 청년부 빼고 11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설교가 끝나고 나중에 목사님, 우리 청년부는 뺍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하나의 구역입니다. 우리가 이 모이기에, 정말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모였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흩어져서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라, 그것이 아니죠. 흩어졌으면 이제는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기는 힘쓰는데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 역시 반쪽짜리입니다. 또한 모이지 않고 나갈 수 없습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내가 더욱 성장해지고 성숙해져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은
그것 또한 금방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은 매일 집에서 하루 종일 매일 같이 있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모여 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그런 거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특교회는 이 지역, 우리 이 도시를 품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우리가 뭐 그곳에 선교사도 보내고 또 선교도 후원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또 크게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에 모이고 모든 예배 때 모이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모여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정과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이 땅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들은 모이기를 힘쓰죠.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또한 흩어져서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특교회가 열심히 모이고 그래서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에 필요한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보호하심과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의 그 파송받은 곳에서 힘있게 사역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보호하심과 축복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한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업도 잊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행 전도를 보내시면서 딸랑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편하게 잠시 옆 동네 마실 가는 것처럼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행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길을 떠나는 여행,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어떤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활 방식, 어떤 행동 양식을 가져야 되는가? 즉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것이 있으면은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먼저 의지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은 돈을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먼저 의지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도 소용이 없으면은 그때서야 주님을 찾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을 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때까지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제 아내가 이제 CCC 출신이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우리 CCC 지체들과 함께 이제 중국 남부 쪽에 어느 지역으로, 어느 도시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일정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이 이제 한 달 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뭔가를 많이 준비해서 갔겠죠. 그런데 딱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역비 모두를 도둑을 맞아버린 것입니다. 정말 잘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다른 거 다 그대로 두고 돈만 가져간 거죠. 그걸 노리고 누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이 차질을 빚고 일정들이 다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뭐 다른 주변의 선교사님들 도움으로 선교를 근다고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일정대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런데 이제 또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처음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지만은 주님께서 또 그 일정들을 아름답게 다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한 달여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또 이제 상해로 오게 됩니다. 상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 지역인 상해로 왔는데, 하필이면 상해에 도착하니까 상해가 남부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날 또 하필이면 폭설이 온 것입니다. 비행기가 결항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은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잃어버렸고 이제 비행기표 하나만 가지고 한국을 들어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결항이 됐습니다. 근데 또 설상가상 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뭐 환불도 안 되고 또 바꿔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2명 정도 되는 팀원들이 공항에서 밤을 새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때에 또 어느 한 중년의 신사가 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분도 그 결항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 팀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묻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봉고를 렌트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이 선교 팀원들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있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그들의 또 선교팀들에게 알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선교사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이 표를 다른 팀들은 그렇게 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 선교팀만 다시 표를 바꿔줘서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아내가 그 선교사님이 아니고 그 중년의 신사 그 집에 갔을 때 딸의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뭐 이 예수전도단의 책들이 여러 권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분들도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선교팀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막이 나오면 참 좋은데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겠다, 반드시 책임지시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별로 재미도 없고 또 감사도 없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현실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도 책임져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이 기본적으로 핍박을 함께 받는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가깝게 지내는데 전도를 하려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안색이 싹 변합니다.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인간의 이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은 그 악한 본성의 강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으면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거절당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언제든지 복음을 거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볼 때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보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분명히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것, 단순히 저는 믿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도시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구원받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고 구원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틈만 나면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그들을 공격하여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또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직접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지 말라,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습관, 그 경건한 유대인들의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외출을 나가게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외출을 나가다가 어쩌다가 이제 다니다가 이방 땅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이방 땅에서 돌아오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 경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방 땅에서 묻었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관계가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반지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지 않을 때 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제 받지 않는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는 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다 전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이제는 순전히 그들의 책임이다. 에스겔의 말한 파수꾼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먼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택한 자들이면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당합니다. 가족이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가문의 수치다, 우리 가족의 수치 중에 수치다 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까운 이 북한이나 중국,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이 되었다. 우리가 그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또 특히 이제 요즘 북한이 또 이 북한의 실상들이 이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 또 탈북민들을 그래 통해서 이 북한의 실상들이 많이 전해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그 모든 고통과 끔찍한 것들,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고통과 그 환난 중에서도 그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얼굴 붉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로 만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로 진심으로 그것 하나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성도들만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전도자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신 목적은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흩어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남은 인생은 얼마다? 여러분 장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를 따라 태어나지만은 또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도 결코 이것에서 방심하거나
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 우리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묻지 않을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니? 너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니? 우리 주님의 이 물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때문에 그저 힘들고 어려운 그 삶,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어둠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또 그 삶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